3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고 확산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랑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과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이 화목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번제나 소제와 같이 의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제사와는 좀 다릅니다. 이 화목제는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오늘 말씀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레위기 7장 11절 이하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드려지지만 제사를 드린 이 제사자에게 이 제물이 와서 모든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몫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몫, 그리고 제사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었던 거지요. 특별히 이 화목제물 중에서 자원하는 심령에서 드려진 것이나 또한 서원을 이룬 이후에 드려진 제물은요, 그 화목제물 이튿날까지 그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의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첫날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 나머지는 다 다시 태워야만 했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반드시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 제사자가 함께 먹고 즐거워했기 때문이죠. 또 이 화목제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번제는 수컷에 흠 없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소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6절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그래서 양으로 드릴 경우에 어떠한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지,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염소로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은요, 거의 똑같습니다. 제사자들이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고요, 회막문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돼요.
그리고 이 소든 양이든 또한 염소든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불살라서 화제로 드려야 되냐면요. 이건 역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소에 대한 것이라면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에서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을 함께 떼어내서 이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름 부분과 콩팥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름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콩팥은 이 짐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제사,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역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장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제에서는요, 비둘기가 제물로 사용됐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비둘기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겨진 고기를 제사자와 또한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자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먹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물론 이것을 7장 후에 살펴볼 때 또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요. 오늘 화목제물에 대해서, 화목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투영되고 반영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입힌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로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화목제가 같이 떠올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죠. 이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었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했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이제 이 사람을,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게 되죠.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했습니다. 이제 자유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찾아갔어요.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해자는요, 얼굴이 뽀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 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니까 자기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면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근거로 해서 여기서 담대함을 얻어서 자신이 피해를 입힌, 자신이 상처 입힌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으로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또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용서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금 이 피해자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의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상처 입히고 고통을 당하게 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듯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또한 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단단함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